마크 필리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비결 중에 그 7번째, 죽은 자와의 소통은 위험이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기저귀 부딪혀 소리가 나는 밤중에 그 필리핀 장교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침대 위에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죽은 그녀가 보이다니 변화시키는 한 비결이 그로 못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서적 통찰력에 따르면 형체는 아내가 아니라 환영이었습니다. 1년의 집회를 가진 죽음에 대해 설교한 그날은 태풍이 그 섬을 갈갈이 찢어버린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성경이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 가르치는 주의 깊게 들었던 한 필리핀 육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중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집의 셔터들이 심하게 흔들거리며 판자에 부딪혔습니다. 창틈으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소리를 냈고 창을 두들기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 필리핀 장교가 눈을 떴을 때 자기 침대 위에 한 아름다운 형체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자기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흠없는 올리브색의 피부와 길고 부드러운 검정색 머릿결, 그리고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는 맑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분명 자기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60살의 모습이 아니라 35살 때의 아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의 음성 그대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당신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날 저녁에 들었던 강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욥기 7장 9절 10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계시록 16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란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이 존재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많이 닮았든지 간에, 음성이 얼마나 많이 아내의 음성처럼 들리든 간에 침대 위에 보이는 이 형체는 자기 아내가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꺼져라! 꺼져!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 장교가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말을 하자 그 형체가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곳의 남녀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주제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죽음 경험을 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몸을 떠난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죽음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계에 종사하는 불과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 주제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백 수천 명의 의사들, 심리학자들, 생물학자들, 인류학자들이 거의 죽음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ournal of Near Death Studies, 실제로 거의 죽음 연구 잡지와 국제 거의 죽음 연구회, 그러니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Near Death Studies가 존재합니다. 여론조사는 현재 800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인들이 거의 죽음 경험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삶 후의 삶, Life After Life란 책은 700만 부가 팔렸고 빛에 의한 포옹, Embraced by the Light은 여러 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정말 거의 죽음의 순간이란 놀라운 여행을 한 듯한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저 환각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는 실제 여행의 시작을 경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세계에 떠다니는 그림자 같은 영이나 악마 같은 신비한 어떤 것을 본 것일까요?
저는 거의 죽음의 순간에 사람에게 어떤 생리적 변화가 생기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거의 죽음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상식적인 판단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거의 죽음 경험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그들 중 아무도 진짜로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저 심장이 멈추거나 숨이 멈출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두뇌 세포가 어느 정도 죽어야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거의 죽음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은 환각 상태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특히 큰 외상을 입을 경우 인간의 두뇌는 엄청난 장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뇌는 마치 영화처럼 생생한 장면을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장소들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사실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을 때 몸을 떠나는 영혼을 불멸의 영혼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을 때는 오직 예수님 재림 후에라야 입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요. 그는 또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은 죽음을 아무 의식적인 생각이 없는 잠,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 깨울 수 있는 잠으로 묘사합니다. 사실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50번 이상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 수백 번 언급되어 있지만 단 한 번도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상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혼돈을 일으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례식은 끝났고 그의 시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향료를 발라 시체를 싸는 전통적인 천으로 둘러서 동굴 같은 무덤에 집어넣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서야 도착하셨는데 무덤 앞에 서셔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내려오너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요. 나사로는 나흘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하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슨 영광의 땅에 여행을 다녀왔다는 식의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갔었더라면 그에겐 영원한 영광에 대해 할 말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영광의 땅에 있었더라면 자기가 경험한 영광스러운 경험을 나누지 않고 베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낙원에 있다가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는 자신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나흘간에 대해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여러 해를 살았지만 성경은 그가 무덤에 있었던 나흘간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사로는 그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요. 욥기서도 욥기 14장 12절에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는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넣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은 사람에게서 분리된 어떤 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절에 의하면 흙 더하기 기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란 산 피조물 혹은 산 사람과 동일한 말입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불어넣으시자 첫 번째 사람이 생명 혹은 산이 된 것입니다. 죽을 때는 창조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 혹은 스피릿이란 말을 오해합니다. 신이 무언가 의식이 있는 것인가요? 신이 생각을 하나요? 욥기 27장 6절은 신 혹은 기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고요. 그래서 신은 기운이고 기운은 숨이란 공식이 성립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란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기운, 생명은 능력과 동일한 말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죽을 때엔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직접 날아 올라간다고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죽을 때 거기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전쟁이 나서 자기 아들이 포로로 잡혀 고문을 받는다면 즐거울까요? 또 하늘로 올라간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기쁠까요? 또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에이즈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하늘일까요? 아니면 산 지옥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아주 자비로우신 길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날 때까지 그냥 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뭔가 신이라는 말을 수백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불멸의 영혼 혹은 불멸의 신이란 말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영혼이 불멸한다면 그렇게도 많이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불멸과 영혼을 함께 사용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멸을 받게 됩니다.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게 될 예수님 재림 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죽은 의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의 팔 안에 안전히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일 죽은 의인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무덤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성경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주의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불멸성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다른 형태로 계속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죽음은 단지 잠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사실을 이해한다면 죽은 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죽은 자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죽은 자들과 다시 말할 수 있다고 믿게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좀 더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짜서 연출할 것입니다. 죽어서 헤어진 사랑하는 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그는 다른 편에서부터 온 그럴듯한 기별을 가진 환영을 보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연출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성경과 상치되는 것을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음성을 도용하여 속이려 들 것입니다. 1960년대 뉴욕시에 제임스 파이크라는 성공회 주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지미가 자살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죽은 그 아들이 자신을 만나려 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크 감독은 성경에는 많은 훌륭한 도덕적 원칙들이 담겨 있지만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 생각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파이크 감독은 영국으로 이사하여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성서 원고들을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자기 방으로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지미의 사진이 들어있는 카드들을 스탠드 위에 두었었는데 그게 열려져 있었고 방에 걸려있는 시계들이 자신의 아들이 자살했던 시간인 8시 20분에 딱 멈춰 서랍장 위에 채운 채로 올려두었던 안전핀들이 이상한 각도로 열려져 있었고 거울도 각이지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미의 옷들도 상자에서 꺼내어져 방 주위에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파이크 감독은 지미가 자신과 접촉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어 런던의 한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영매는 감독의 아들의 모습을 한 존재를 불러내어 다음과 같은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 아버지. 저는 하늘에 영원한 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게 구세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구세주는 아니에요. 이곳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놀랍고 지각이 있는 영적 교사였어요. 그분이 다른 우주의 주인들과 함께 여기에 계셔요. 여러분, 영매를 만난 파이크 감독은 아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막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아내와 함께 지미를 찾기 위해 유대의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에겐 탈수증이 왔고 그의 아내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으나 너무 늦어서 사막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관한 분명한 성경 말씀을 그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죽은 가족이 지금 하늘에 안전하게 있다고 믿는 것이 어떤 분들에겐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가족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저택에 살고 있고 전에 먼저 간 가족이나 친척들과 다시 만나서
함께 불멸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안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고 이 주제에 대한 증거들을 분석해 볼 때 예수님의 방법이 훨씬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기만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련하시고 계신 하늘나라 왕국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합니다.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무언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동안 자는 잠에 불과합니다. 재림 전에 잠시 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며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며 얼마나 놀라운 보증입니까? 얼마나 멋진 뉴스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여러분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같은 보증을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덤 저편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저 추측만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의 삶은 안전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